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며 새벽 예배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빈들의 마른 불같이 시들은 나의 영혼, 주님이 약속한 성령 간절히 기다리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새 생명 주옵소서. 반가운 미소리 들려 산천이 춤을 추네. 봄비로 내리는 성령 내게도 주옵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네.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철 따라 우러를 내려 초목이 무성하니 갈급한 내 심령 위에 성령을 부으소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참되신 사랑의 언약 어길 수 있어오랴. 오늘의 흡족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가물어 메마른 땅에 단비를 내리시니 성령의 단비를 부어 새 생명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그러나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서 온갖 탐심을 이루었나니 이는 율법이 없으면 죄가 죽은 것임이라.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행하면 내가 이로써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내 속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아멘.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깨어 예배하는 자리에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하루 매 순간을 살면서 더욱더 하나님을 깊이 알아가기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우리 자신을 더욱 깊이 발견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의 연약함과 소망 없음을 깊이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더욱더 주님께 소망이 있음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을 더욱 간절히 갈망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우리의 목마른 심령에 진리의 담비를 내려주시기 원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고 오직 성령님께 매여 참으로 살아있는 신앙인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예배하며 예물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뻐 받아주시고 드린 손길 위에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믿음의 길을 걷고 계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넘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은 살아있다는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종이나 칼에 손가락 베어 보신 적 있으신가요? 네, 아마도 여러 번 경험해 보셨을 텐데요. 어떠시던가요? 네, 따끔따끔하고 아프죠. 열도 받고 짜증도 나고, 그래서 화가 난 나머지 애꿎은 칼이나 그 종이를 집어 던지기도 합니다. 네, 저만 그런가요? 예, 물론 가끔입니다. 그렇죠? 그리고는 상처 부위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입니다. 그렇게 잘 관리하면 얼마 안 가서 베인 부분이 잘 아무는 것을 경험하게 되죠. 그렇지만 완전히 다 아물 때까지는 상처 부위가 욱신욱신 쑤시고 아픕니다. 그런데요, 비록 아프고 쑤시지만 그것은 여러분이 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그러나 만일 이미 죽은 사람의 상처를 소독하고 약을 바르고 밴드를 붙인다면 어떨까요? 네, 상처가 아물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죽었기 때문이죠. 우리가 아픔을 느끼고 상처가 아문다는 것은 우리가 아직 살아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영적인 생명도 이와 비슷합니다. 영적으로 죽어있는 사람은 영적인 상처, 즉 죄를 범해도 아픔을 느끼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죽어있기 때문이죠. 그러나 반대로 영적으로 살아있는 사람은 영적인 상처, 즉 죄 때문에 아파하며 뒹굴며 고통스러워합니다. 만일 여러분이 지금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일을 행하면서도 아무런 고통을 느끼지 못하고 계시다면 여러분의 영이 심각한 위기에 처해 있다는 반증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영적으로 살아있으면 죄로 인한 아픔과 고통이 있기 마련입니다. 왜냐하면 죄로 인해 세상이 깨어지고 어그러져 있기 때문이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하나님 나라가 이미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지 않았기에 여전히 아픔과 고통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 하나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에 이 모든 고통과 아픔, 깨어짐들은 완벽하게 해결될 것입니다.
이 소망이 너무나 확실한 것은 로마서 5장 8절에서 이미 선포된 것처럼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리스도께서 이미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증하셨기 때문이죠. 그 누구보다 무엇보다 소중한 독생자를 내어주셨는데 더 이상 무슨 보증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렇기에 이제 그 사랑을 알고 받은 우리는 이 깨어져 있는 세상을 하나님의 뜻대로 회복하는 데에 우리의 삶을 드려야 합니다. 그것이 저와 여러분이 다른 이들보다 먼저 복음을 듣고 믿어 구원받은 이유이기도 하죠. 그런데요, 우리가 처음 믿을 때의 그 구원의 감격으로 보면 마땅히 그리고 능히 하나님의 뜻대로 살 것 같지만 우리의 실상은 그렇지 않다는 것을 발견할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그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은 그렇게 잘 되시던가요? 저는 잘 안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 많이 아프고 고통스럽습니다. 나는 도대체 왜 이럴까? 자괴감이 들기도 하고 목사로서는 말할 것도 없고 그리스도인으로서도 부끄러운 순간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그게 저만 그런 것은 아니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니 사도 바울도 그랬더군요. 오늘 읽은 말씀이 로마서 7장 7절에서 25절인데요. 이 부분에는 특별히 나라는 화자가 등장합니다. 7절을 보니까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율법이 죄냐? 그럴 수 없느니라. 율법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내가 죄를 알지 못하였으니 곧 율법이 탐내지 말라 하지 아니하였더라면 내가 탐심을 알지 못하였으리라. 율법이 죄냐? 라는 질문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율법이 죄인가요? 악한 것인가요? 아닙니다. 사도 바울도 강력하게 율법이 죄가 아니라고 선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7장 1절에서 6절에 율법을 혼인 관계에 비유하면서 우리가 율법에 대하여 죽음으로 그 관계를 끊어버리고 예수님과 혼인해야 함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율법은 선한 것이라고 하면서 왜 관계를 끊어야 한다고 말할까요? 그것은 인간의 마음 밖에 있는 율법과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가 만나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왔기 때문입니다. 사실 율법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한 것입니다. 율법이 있기에 죄가 드러나기 때문이죠. 만일 탐내지 말라는 율법이 없었다면 탐심이라는 죄를 알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면 죄가 드러났으니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마땅히 죄를 따르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요, 드러난 죄가 율법을 이용해서 온갖 탐심을 이루어 버린다는 사실입니다. 9절에서 12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전에 율법을 깨닫지 못했을 때에는 내가 살았더니 계명이 이름에 죄는 살아나고 나는 죽었도다. 생명에 이르게 할 그 계명이 내게 대하여 도리어 사망에 이르게 하는 것이 되었도다.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였는지라. 이로 보건대 율법은 거룩하고 계명도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하도다.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아담과 하와 이야기가 떠올랐습니다. 아담과 하와에게 하나님은 분명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이요 계명이라고 할 수 있는 말씀이었죠. 아담과 하와는 그 율법에 따라 잘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뱀이 나타나서 이들을 유혹합니다. 어떻게 유혹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 율법과 계명을 이용해서 유혹합니다. 그것도 너무나도 명확한 하나님의 계명을 뻔뻔하게 거부하고 죄를 지으라고 유혹합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범죄하게 되죠. 즉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인간의 마음 밖에 있는 율법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만나서 사망의 열매를 맺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율법은 선한 것인데 그 율법이 인간의 마음 안에 있는 죄와 만나면 오히려 그 죄가 선한 율법을 이용해서 더욱 악한 사망의 열매를 맺게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 악한 것은 무엇입니까? 율법이 아니라 죄입니다. 본래 율법은 거룩하고 의로우며 선한 것입니다. 다만 인간 안에 있는 죄가 그 율법을 지킬 수 없도록 하기 때문에 그 선한 율법은 절대로
우리를 구원할 수 없는 것이죠. 1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런즉 선한 것이 내게 사망이 되었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오직 죄가 죄로 드러나기 위하여 선한 그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죽게 만들었으니 이는 계명으로 말미암아 죄로 심히 죄되게 하려 함이라. 즉 율법의 역할은 죄를 드러나게 하고 죄로 심히 죄되게 하는 것입니다. 거기까지입니다. 사도 바울은 본래 율법이 선한 것이지만 절대로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고 우리를 구원할 수 없다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열심으로는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며 절대로 구원에 이를 수 없습니다. 우리 마음 밖에 있는 율법으로는 더 큰 죄를 범하게 될 뿐인 것이죠. 즉 하나님을 믿지 않는 이들은 결국 죄 아래에 있고 그것이 죄임이 드러나도 그 죄를 거부하지 않고 오히려 죄의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을 거역하는 자리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법을 마음에 쓰시는 성령님의 임재와 내주하심만이 우리로 율법의 요구를 이루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복음을 듣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순종하여도 우리에게는 여전한 영적 싸움이 있습니다. 14절과 15절입니다. 우리가 율법은 신령한 줄 알거니와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도다.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여기서도 여전히 화자는 나입니다. 그런데 조금 다른 것이 있습니다. 13절까지는 문법상 과거형이었지만 14절부터는 현재형으로 바뀝니다. 즉 사도 바울이 13절까지는 자기의 열심으로 율법을 이루려고 애썼지만 오히려 사망의 열매만 맺었던 과거의 경험을 이야기했다면 14절부터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회심한 이후 현재의 자신의 삶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이죠. 지금까지 바울은요 6장까지 오면서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말해왔습니다. 율법으로는 우리가 절대로 의에 이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런데요 14절에서는 나는 육신에 속하여 죄 아래에 팔렸다고 말합니다. 이제까지 오직 믿음으로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이 되었다고 선언한 바울이 왜 이렇게 말했을까요? 신령한 율법, 즉 하나님께서 주신 그 선한 율법에 비추어 보니 자신의 죄성이 확실하게 드러났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는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15절부터 20절을 보면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상합니다. 내가 해야겠다고 생각하는 일은 하지 않고 오히려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그런 일을 하면서도 그것을 해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하는 것은 곧 율법이 선하다는 사실에 동의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와 같은 일을 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내 속에 자리를 잡고 있는 죄입니다. 여러분 어떠신가요? 바울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 같지 않습니까? 또 바울은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에서 23절인데요. 여기에서 나는 법칙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나는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그러한 나에게 악이 함께 있다는 것입니다. 내 속 사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는데 내 지체에는 다른 법이 있어서 내 마음의 법과 맞서서 싸웁니다. 그래서 내 지체에 있는 죄의 법에 나를 포로로 만드는 것을 봅니다. 어떠신가요? 이 역시도 저와 여러분의 모습 같지 않습니까? 분명히 우리는 율법이 아니라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모든 역사를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그래서 마땅히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자 하지만 때로 전혀 따르고 싶지 않은 죄의 유혹에 넘어가곤 합니다. 사도 바울도 우리와 마찬가지였습니다. 사도 바울이 누군가요? 정말 위대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복음이 전 세계에 전해질 수 있는 기초를 놓은 인물이기도 했습니다. 그러한 사도 바울도 그의 신앙 여정 중에 자신의 속사람과 육신, 즉 죄성과의 영적 싸움에서 갈등하며 살았습니다. 그래서 그가 그러한 자신의 모습을 보며 한 고백이 무엇인가요? 24절입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다시 말해 나는 비참한 사람입니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주겠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그런데요, 이것은 답을 몰라서 정말 궁금해서 한 질문이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정답을 알고 있지만 때때로 그렇게 살지 못하는 자신의 연약한 모습에 대한 안타까움과 비통함의 표현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25절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네, 누가 건져주십니까?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건져주십니다. 바울은 이 이야기를 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비록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섬기지만 아직 자신 안에 남아있는 죄성으로 인해서 여전히 갈등하며 영적 싸움을 싸워야만 하는 자신을 완벽하게 건져주실 분은 오직 한 분, 우리 주님뿐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 유명한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본격적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는 선언을 합니다. 이미 하나님 나라가 임했지만 아직 완성되진 않았기에 여전히 죄의 유혹과 싸우다 넘어지기도 하지만 믿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으니 그 주님을 신뢰하고 기꺼이 지금의 힘든 영적 싸움을 담대히 싸우라고 격려하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미 의롭다 하심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유혹에도 흔들리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러나 사도 바울도 그랬고 저와 여러분도 그렇고 여전히 우리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때로 실패도 합니다. 그러나 그 싸움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은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있다는 증거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죽은 존재라면 싸울 필요조차 없습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죽은 이들은 죄가 죄인지도 모르거나 안다 해도 하나님을 거스르고 죄의 법을 따르는 것을 즐겨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는 살아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되는 그날,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영적 싸움을 쉬지 않을 것입니다. 물론 때로는 그 싸움에서 질 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염려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싸움은 이미 이긴 싸움입니다. 왜냐하면 이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오히려 내 안에 영적 싸움이 있다는 것을 살아있다는 증거로 여기시고 오늘도 치열하고 담대하게 영적 싸움을 싸우며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